다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블록으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율법의 역할,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개로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이 율법은 영어로 로입니다. 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율법,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율법은 영어로 정관사가 붙어요. 더 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는 같은 율법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그 더 로는 그야말로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할례나 제사법 같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율법은 당연히 포함하지만 모든 자연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기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어떤 예였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파렴치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참 인간 같지도 않다, 또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 길에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항변을 하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나랑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내가 선의 기준도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꼭 내가 이 선의 기준을 서로 공유했던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다 있을 거라고 가정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간이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유대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심어진 그 선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언약과 율법은 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언약과 율법을 착각을 하는데, 이 언약과 율법은 전혀 반대의 그 단어예요.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 이거 10억 줄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 다른 말로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이 돈을 줄게, 이 황금을 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러면 줄게가 아니라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너가 이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줄 거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그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라는 게 율법이고요. 언약은 내가 그냥 너에게 줄게예요. 줄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언약, 구약의 율법 막 이러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착각을 하지 마시고 언약은 이꼬르 은혜입니다. 언약은 이꼬르 은혜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길동이 너에게 10억을 줄게, 이건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지나가다가 10억을 줄게 했는데 그 10억이 내 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생긴 것도 그냥 잘생겼고 대기업 사장님 같고 또 명성도 있고 그런 분이 나에게 10억을 줄게 이러면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믿는 것 외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선한 행위를 하고
막 급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10억을 받아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사람이 믿었을 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제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뭡니까? 시작.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언약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돕고 배려해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은 굳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바로 지금 바울은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내가 요즘에 우리 직장 사람들한테 내가 좀 많이 좀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좋고 또 내가 좀 더 선해지고 좀 좋아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 결심을 해야겠구나. 내가 직장 가게 되면 하루에 5명한테는 꼭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지. 자,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직장 가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괜찮죠, 이렇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야, 우리 정대훈이란 저 사람이 옛날보다 많이 변했고 사람이 참 좋네 라는 거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로 그렇게 선해지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착한 일,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은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즉 여기서 후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 또는 구원의 복,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의미 또는 행복,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은, 그걸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즉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해졌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어요, 이 단어적인 언어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믿음을 발로 차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것, 그래도 내가 남들을 돕는 것, 그게 나쁜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물론 내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지 않습니까? 의미는 없어도, 그게 의미는 없어도 나쁜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선해지기를 원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도가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아라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조금 더 보면 더 무서워요.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선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로 이루는 선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큰 선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선을 이뤘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요, 강남 한복판에 어떤 그 불자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그들 사이에 은혜를 받고 큰 대골집 하나를, 옛날에 그게 뭡니까?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이었으면 그 고깃집을, 대골집을 그냥 법정 스님한테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목회하시라고 말이죠, 거기서. 그런데 그 강남 한복판에 얼마나 비싼 그 땅을 법정 스님의 것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욕망이 생기고 초심이 이루어지고, 그러자 그 절을 다른 사람한테 남겨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가격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뒤로 버리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무소유를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도가 없는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그들의 그 위대한 삶이 뉴스에 나온 사람 보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빨리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고 저렇게 할 텐데, 저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봐보십시오. 율법은 자꾸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아침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너무 고통스럽죠. 아침에 일어나라네. 그런데 그 아이가 남달리 의지력도 있고, 또 자기가 한번 목사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시작. 그 학생이 영광을 받겠죠. 그 학생이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자, 그 계속 새벽 기도를 간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은 그 학생에게 몽땅 영광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발현되고,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엄격하게 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내 자체에서 발현되고,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커봐야 내가 영광 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시작 자체, 믿음의 터전 자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의 터전은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지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은 결국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결국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향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잖아요. 즉 율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뭐가 문제냐 그러면요, 만약에 율법을 잘 여기서 율법은 선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요, 법이 없어서 살 만큼 깨끗해요. 너무 철저합니다.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과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죄나 짓습니다.
아주 성품이 나빠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정말 선한 자, B는 정말 나쁜 자. 여러분, A와 B 중에 누가 더 회개를 잘할까요? 시작. B죠, B. 선한 사람은 회개가 잘 안 돼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들 못지 아니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회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툭 찌르면 회개가 나와요. 툭 찌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훨씬 믿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들을 그런 의미에서 저주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율법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자, 아주 율법은 나쁜 거네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빠진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나쁘겠느냐? 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7장에다가 글을 씁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의문은 뭐냐 그러면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으로 우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한테 질문을 하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율법은 그러면 아주 나쁜 거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왜 죄가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면 율법의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거울과 같아서 내 얼굴에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쳐다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내가 속에 죄가 많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배우면서 무엇을 하면 되냐 그러면 내가 참으로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율법의 역할에 확실하게 부합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으로, 이 거울이거든요. 이게 거울로 딱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얼굴에 여기저기에 흙탕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보고 아이고 내 얼굴에 흙탕물이 묻었구나 이러면 거울을 딱 놔두고 옆에서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반대하고 바울이 반대한 게 뭐냐면 아이고 율법을 보니까 내 얼굴에 죄가 많네. 그래? 그럼 율법으로 죄를 닦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웃죠 여러분? 뭐 집에서 하나 봐요. 그죠? 얼굴 보고 빈도도 안 치라고 이렇게 피하는가 봐요. 이게 율법의 잘못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보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너 참 잘못 살아 그러면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손해를 감수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당장 사람이 가버립니다. 당장 가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럼 엄마도 율법주의입니다. 보십시오. 너 스마트폰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요. 스마트폰 하지 마. 그럼 자녀도 율법주의예요. 다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율법주의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아무것도 없고 행위 자체로 스마트폰을 하면은 나쁜 놈이고 스마트폰을 안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율법주의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율법주의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보, 돈 좀 쓰지 마. 돈을 많이 쓰면 나쁜 사람이고 돈을 적게 쓰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보, 빨리 좀 들어와. 늦게 들어오면 나쁜 사람이고 빨리 들어오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율법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본성적으로 드러나깁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의 인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너는 율법을 지키는 나쁜 놈일 뿐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4장을 가봅시다. 자, 그러면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쉽게 깨버리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바싹 늙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야, 너 옛날 그대로네. 얘들만 크고 똑같네. 거짓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이쁜 자매도 예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봤는데 바싹 했네요. 이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거짓말하면은 그래서 아이고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그대로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하고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럼 거짓말한 거고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둘 다 범죄예요. 여러분들은 입을 여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 때고. 야, 그대로다. 우리가 변화됐다고 느끼는 것은 얘들 큰 거 보니까 변화된 것 같다. 야, 너는 어떻게 그대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입만 열었다 그러면 거짓말하든지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든지 거짓말하든지 상처를 주든지 항상 이게 우리에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나 우리의 선한 기준으로 선한 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 거짓말 투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선하게 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남들 상처 투성이로 살아갑니다. 남들 눈물 뿌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선해지는 걸로 하거나 우리를 기준으로 뭔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나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 이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모든이라는 것은 율법을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도 모든이 속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자도 모든 사람에 속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종교성이 탁월한 사람도 모든에 속하고 세속적인 사람도 모든에 속하고 학자도 모든에 속하고 무학자도 모든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 즉 학자나 종교성이 강하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나한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무슨 엄청나게 윤리자예요. 정말 선한 자입니다. 선한 자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하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세속적인 사람일지라도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마 어저께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을 봤을 것입니다. 축구 시합을 봤는데 우리가 1대3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학자가 그 축구 시합을 보는 것이나 무학자가 축구 시합을 보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선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경계선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만을 쳐다본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탈락할 거예요. 만약에 학위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탈락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탈락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런 데 있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지고 이것을 이해가 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요, 우린 율법주의에 쌓여가지고 일평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참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선한 일을 참 많이 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선하지 못한 일을 해도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누군가가 헌신하고 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뭔가를 했다, 막 박수를 치고 따라하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자기는 무슨 의인인 것처럼 막 비판을 합니다. 막 비판을 해요. 이건 복음을 잘 모르는,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뭡니까? 독립군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오든지, 그 당시에 셀이나 로마의 앞잡이들이 주님 앞에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요, 친일파나 독립군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친일파를 죽여라, 독립군을 죽여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17절에 처음에 기록된 바라고 써 있잖아요. 이 기록된 바는 창세기 15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고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창세기 15장,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으로. 창세기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쫓아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이 말이에요. 믿었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을 믿었지만 여전히 구원받기는 이전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5장에 갔더니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그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15절에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80대 중반이에요. 1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80대 후반이죠. 80대 후반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이때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89세. 89세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화가 날만 하죠. 아니 75세에 그때만 해도 다 늙었는데, 아니 그때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14년이 돼도 저에게 아들도 안 주시고 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시작부터 15장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내 아이디어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힘들기는커녕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는요 믿음의 일대기예요. 믿음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때 나이가 80대 후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시작 100세에 납니다. 100세. 그러니까 이때 80대 후반에서 또 10년이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가 날 만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80대 후반인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믿습니다. 자녀를 줄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즐거워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생식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목사님 80대 후반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거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요 하나님 만난 이 시기 때
누구를 낳냐면은 그 아들 이삭의 형을 낳았었습니다. 이삭의 형을. 그 아내가 사라가 너무나 자녀를 갖고 싶은 나머지 자기 하녀 하갈을 보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0대 후반이에요. 근데 하갈에게 임신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80대 후반까지 기다렸다. 이제 너는 막차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가서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안 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새로운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자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으로 연단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의 육체로 노력할 수 없는 상태까지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17장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도 사실은 좀 민망하긴 할 거예요. 75세부터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준다 그랬다가 80대 후반에다 또 아들을 준다 그랬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자기는 또 아브라함은 괜찮겠지만 자기 아내 사라도 조차도 89세입니다. 모든 것이 태가 끊어버리는 그 시기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리니,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냥 번성도 아니고 심히 번성입니다. 언제 나타나가지고요? 내일 모레 100살인데.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5절에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떤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꾸 착각합니다. 자, 볼까요? 나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너가 나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믿는다. 나는 너가 유학 가서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아올 것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을 착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 주관성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동의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나한테는 돈이 없는데 내가 이번 달 마지막에는 나한테 돈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봐보십시오.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사인을 해줬거나 무슨 집문서를 줬거나 이런 증거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이 줄게 라고 할 때도 어떤 근거나 논리적인 영역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너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할 때도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 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겠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뭐냐? 이 성경의 논리와 이 성경의 어떤 뭔가를 파헤치기 위해서 세상적인 학문의 논리와 세상적인 학문의 증거, 증명을 통해서 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금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들을 그렇게 많이 줄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당신이 나에게 지금 갈대아 우를 떠나면 복을 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이렇게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는 증명을 해줘도 믿지 아니하고 성도는 증명할 필요가 없이 믿는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증명이란 것은 의미가 없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계신 것을 증명시켜주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믿지 마라, 믿지 마. 너 말고도 믿을 사람 많으니까 믿지 마라. 하나님,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믿는 거야. 그것을 증명하거나 그것을 내 논리로 해석해 보려고 그러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태를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를 떠나는 믿음.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80세 중반, 후반 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90대 후반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점점 커갑니다. 왜 믿음이 점점 커가냐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 본 아브라함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행적은 믿고 순종하고 점점 믿음의 확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딱 보내신 다음에 야,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돼. 응? 십자가의 도는 이거야. 이것을 믿어. 라고 하면서 로마서만 한 권 딱 주면 되지.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왜 사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믿음의 도는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 믿음의 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전부 다 쓴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대해. 정말 위대한데 나는 스티브 잡스 같지 않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하루에 수천억을 벌어도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으로 만족할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습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근데 나는 아브라함 같지는 않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경에 계속 되풀이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난 이유,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흔적이 드러나야 내가 구원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이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 살아, 나는 이삭처럼은 못 살아, 나는 베드로처럼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나의 삶에 이삭과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처럼 믿고 순종하고 확장되고 믿고 순종하고 확장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믿음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의 신앙의 하이라이트, 저의 신앙의 피크타임은 고등부 때였는데요. 아니에요. 신앙의 피크타임은 급속하게 올라온 지금이 가장 피크타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신앙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나마 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그때가 내가 제일 뜨거웠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얀 곡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속성상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점점점 굴러가면 눈덩이처럼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볼까요? 이제 99세예요. 99세인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름이 창피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글쎄 1세기 동안 자녀 한 명도 못 낳습니다. 1세기 동안 100년 동안 자녀를 거의 못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이름은 많은 조상의 아버지야.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야, 너는 왜 이름값을 못하냐? 아니 무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인데 무슨 1세기 동안 애를 하나 못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개명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이재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재수. 그래, 그때는 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로 집을 전화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받으면은, 아, 그 재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 친구 어머니가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아주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개명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개명을. 그래서 이름은 우리를 개명을 시키기까지 스트레스 주는데,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99세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온전히 온 몸을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인데, 다 몸인데,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뭐라냐면,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지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제 종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사람들 모두 다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름을 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개명해야지. 얼마나 어려웠겠어. 나 아브라함 너 이해해, 개명해. 이름 뭘로 개명할 건데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지구의 아버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세상이 비웃어도 말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합리적으로 말이 돼?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한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 가봤어요? 누가 지옥 가봤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가 99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증명합니까? 누가 99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걸 증명합니까?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증명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남들에게 양보한다고, 내가 성기를 자제한다고 해서, 내가 좀 남들에게 뭔가를 피해를 당해도 감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바뀌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때때로 성경에서 너무 과도한 마음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여러분이 일평생 하고 나갈 때 나중에 죽음의 직전에 아브라함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홍할 만한 믿음도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자인가,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믿는 자인가라고 궁금할 정도로 믿음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도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함에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